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6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좀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거 설교 제목으로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목은 다소 도전적이지만 내용과 너무나 합치되는 내용이라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오늘 이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설교 다 들으신 겁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맞아요. 이게 우리가 엉뚱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런 또 말들이, 또 그런 행동을 할 때 뚱딴지 같은 행동을 하네, 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럼 이제 귀신들한테는 제사 지내는 날이 큰 이렇게 잔칫날인 거예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데 그 잔칫날에 귀신들이 제사 음식을 안 먹고 그 광에 가서 신나락을 까먹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이런 표현이 쓰였다.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대부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귀신들이 미래에 대해서 뭔가 대단히 많이 알고 있고 우리 장래에 일어날 일을 잘 맞춘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계획했는데 또 내가 노력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처음에는 가볍게 사주나 한번 볼까? 이렇게 손금이나 한번 볼까?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죠. 타로 카드 같은 거, 서양 점 보는 거, 그런 거나 한번 볼까 하다가 점점 그 말에 빠져들게 되면서 나중에는 무속 신앙에 깊이 빠져들고, 그러면서 이제 큰 돈을 들여서 구슬하든지 이렇게 귀신들을 찾아다니니까 더 센 귀신들을 결국엔 찾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또 삶을 통해서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지도 한번 봐야죠. 자, 지도에 빨간 색깔 칸이 치어 있는 곳. 자, 저기가 이제 유럽으로 가서 우리 바울과 신라와 이 선교팀이 빌립보라는 성에 갔죠. 맞죠? 빌립보라는 성에 갔어요. 자, 이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순종 사인을 받고 아시아의 끝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자, 유럽에 건너가서 배가 되게 빨리 갔죠. 기억나요? 평소보다 배가 바람이 잘 불어서 빨리 갔어요. 그러면 즉시 복음을 전하러 갔어야 됐어요? 아니면 좀 기다렸어요? 바울과 선교사님들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맞아요. 빌립보 성에서 며칠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과 선교팀이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강가로, 개울가로 나아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여인들을 만나게 된 거 기억하시나요? 어떤 여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여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 바울 선교사님의 말을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잘 받아들였거든요. 혹시 그 여인의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루시로 시작하는데 루돌프? 루디아. 맞아요. 루돌프가 아니라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복음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즉시 침례를 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만 아니라 자기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복음을 듣게 한 뒤에 침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유럽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인정하신다면, 한 가족이라고 저를 인정하신다면 선교팀 여러분 저희 집에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선교팀이 우리도 숙소 있고요, 괜찮습니다, 루디아 우리 당신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강권했대요. 강권하다는 건 뭐냐면 엄청 강력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제발 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가 정말 선교팀을 자기 집에 모시고 굉장히 사랑으로 잘 섬기고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 집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자,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선교팀이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또 기도할 때가 돼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악한 영에게,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악한 영에게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 헬라어 이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는 좀 더 깊은 이제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이 여인이 이제 시인, 이 여인을 사로잡은 악한 영의 존재가 뭐냐면 비돈이라는 신이에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비돈, 우리 발음으로 하면 비돈이라고 할게요. 뭐냐면 바로 짜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저 뱀이에요. 저 뱀 보이시나요? 저 드래곤 같이도 생기고 저 뱀 화살을 맞고 있죠. 자, 저 뱀인데, 저 뱀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인데 어떤 뱀이냐면, 그 묘사된 건 이제 새카만 독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신화 속에서 땅의 여신 가이아라고 하는 땅의 여신이 있거든요. 신화 속에서 그 땅의 여신이 낳은 자녀가 저 비돈이라는 뱀이에요. 그래서 저 비돈이라는 뱀은 평소에는 땅속 깊숙한 곳에 있다가 이 비돈 제사장들이 막 재물을 많이 바치고 비돈 신이시여 저희에게 앞날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공물을 바치고 막 그러면 땅에서 쓱 기어 나와서 앞날에 일어날 일을 말해 주었대요. 앞날에 대해서 다 우리 궁금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비돈 신을 사람들이 되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중에 나에게 비돈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장래의 일을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 앞날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돈도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장군들 있죠. 그럼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되게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비돈신에게 사로잡힌 우리로 치면 무당 같은 사람이죠. 그런 무당이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가서 많은 돈을 주고라도 앞날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돈신을 찾아오는, 비돈신에 들린 사람들을 찾아오는 그 많은 앞날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줄 서서 기다렸대요. 그 정도였대요. 근데 이 비돈, 이 파이썬이라는 이 뱀에게,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예언할 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 같으면, 저는 이런 목소리죠. 지금 좀 목이 쉬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뱀의 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갑자기 뱀의 신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지금 비돈신님이 오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복화술 목소리를 막 이상하게 바꿔서 애기 같은 목소리도 말했다가 할아버지 같은 목소리도 했다가 청년 같은 목소리도 했다가, 왜 로아 갑자기 무서워요? 이러면서 고마워요. 이렇게 자기가 지금 이 신이 나를 찾아왔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목소리 같은 걸 했대요. 근데 이게 현대 시대 무당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악한 것들은 다 통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비돈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힌 그 종들 그런 게 있으면 그 주인들은 그냥 수지 맞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종은 내 소유물이거든요. 그런데 내 종이 이렇게 비돈 예언을 하는 신에게,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막 이상한 목소리를 내면서 장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과 또 실라와 선교팀을 만나자마자 큰 소리로 말하게 되는데,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악한 종에게, 악한 악령에게 사로잡힌 여자가 선교팀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우, 듣기 싫어. 저도 듣기 싫네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우리가 글자로만 언뜻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래도 선교팀을 홍보해 주는구나, 사람들에게 선교팀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거, 오늘 제목,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 귀신이 하는 말은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귀신이 하는 말은 뭔가 거기에 참말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짓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게 귀신이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은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귀신은 거짓말만 하거든요. 귀신은 거짓말만 해요. 로이야, 귀신은 어떤 말만 해요? 거짓말만 해요.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귀신이 하는 거짓말을 두 가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귀신이 말하는 이 말이, 저 말에서 틀린 말이 뭐냐면, 이 악한 영들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대상에 대해서 잘못 알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밑줄을 쳐놨죠. 누구에게 전하는 자?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선교팀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 누가 이 복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음을 누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까요? 선교사? 내가 먼저 들어야 돼. 내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복음을 들으니까 제가 먼저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건 내 말씀이지 저 사람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건 내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들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야 될 말. 이 여자도 귀신 들려서 지금 복음이 필요한데 나는 안 들을 거고 니들이 들어라. 니들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복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말은 복음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종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나는 안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니네나 들어라. 나는 안 들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귀신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냄새가 약간 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죠. 막 신비한 이야기를 해주고 막 무슨 뭐 질병도 낫고 또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귀신이 무언가 자기가 대단히 아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도 바치고 시간도 드리고 그에게 엎드리면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귀신은요, 이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말로는 떠버리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귀신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많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어쩌고 저쩌고 성경은 많이 봤지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말을 들으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 악한 영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17절인데 이번엔 포인트가 달라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번엔 어디에 포인트가 있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잖아요. 자, 이 악신에 들린 여자가 바울과 선교팀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번에 막 이렇게 외쳤어요. 목소리 막 바꿔가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렇게 했다가도 지극히 높으신 이렇게 했다가 하여튼 막 목소리 바꾸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유럽. 그쵸? 유럽의 무슨 성? 빌립보 성. 그쵸? 그 당시 유럽의 로마의 빌립보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누구였는지 아세요?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들은 신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제우스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전할 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막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 끌고 와가지고 막 엎드리고 제우스 신이시여, 헤르메스 신이시여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생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왔다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 사람들은 오, 우리 제우스 신을 섬기시는 제사장들이 왔나 봐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 또 헤르메스, 헤이데스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고 외치면 외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이 쏠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팀은 복음이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왔는데 이 여자가 옆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제우스 우상이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더 부각이 되었던 거죠. 심지어 사람들은 바울과 선교팀이 하는 말을 듣기보단 이 여자가 과연 어떤 말을 할까, 이 점치는 여종이 어떤 말을 할까, 거기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자꾸만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이 여자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뭔가 대단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같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신나라 까먹는 소리, 헛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자, 그 여자가 여러 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귀신에게 말하고 있죠. 그 영혼에게 직접 딱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에게 너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라.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말한다. 나와라 하니까 즉시 귀신이 나왔어요. 저한테 이거 하라고 하지 마세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소망해요. 저는 소망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이런 일들을 해주세요. 기도해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길 기대해요. 여러분이 누군가 만나고 여러분이 악한 몸에 병이 들거나 또 모든 병이 귀신 때문은 아니지만 어떤 귀신의 악한 영에게 틈타서 그 마음이 힘들고 그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서 격려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기를 저는 소망해요.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들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길 저는 원해요. 자, 결국 바울과 선교팀은 계속해서 옆에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선교팀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이 악한 귀신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이 여자가 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여자의 영혼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들이 야, 이게 내가 사람들 모셔왔으니까 빨리 예언해라. 그러면 계속 해야 돼요. 이 영혼은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쉼이 없는 여인을 향한 불쌍한 마음과 동시에 이 악한 영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분노가 바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에게 직접 말하죠. 너 당장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당장 나와라.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여종이 있어요. 그녀는 바울과 선교팀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바울과 선교팀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막 크게 떠들어댔어요. 크신 하나님의 종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은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아도 결국은 속이는 거짓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누가 받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받아들여라. 내가 받아들일 복음이 아니라 너희가 받아들여라. 복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우상인 제우스나 수많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드러나게끔 만드는 악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안 풀리고 몸에 막 병이 생기고 막 그러면 무당을 찾아가죠. 그렇죠? 저는 심지어 그런 무속 일을 하시는 분들조차 그 영혼에는 진정한 쉼이 없다고 생각해요. 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두렵잖아요. 우리 교회에선 자주 이야기하지만 귀신은 변덕이 죽을 듯해서 자기를 이렇게 모시는 그 사람도 맨날 아침 저녁으로 치성을 드리고 막 동자신들은 사탕이나 캔디를 좋아해서 사탕이랑 캔디를 올려야 되고 할머니 신 모신 사람은 양갱 같은 거 올려야 되고 어떻게 귀신도 사람이랑 똑같은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다가 귀신이 마음이 탁 팽 토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극진히 모셨는데도 너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해하거나 아니면 그냥 탁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그동안 귀신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귀신이 갑자기 탁 떠나게 되면 살 소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쉼이 있어요,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귀신에 사로잡히면 그 영혼에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에게 조금씩 틈을 줘서 저의 앞날을 알려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귀신에게 의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영혼은 진짜 쉼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귀신의 악한 것들에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수하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귀신들이 우리를 속여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영이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래요. 무속신앙은 막 다 그렇게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다만 마귀의 졸개들, 마귀를 따랐던 마귀 편에 섰던 사람 슈퍼북에서 봤죠. 마귀 편에 섰던 그 악한 존재들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악한 영이 자꾸 우리 마음에 틈을 줘요. 너 조금만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여러분 장난스러운 기도로라도 우리 사람들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신이 있다면 누구라도 좋으니 나를 한 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때 그 도와주는 신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주겠으니 내가 악마와라도 계약할 수 있으니 나를 도와달라. 근데 진짜 그때 이 악한 마귀가 틈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우리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혹시 주변에 이야기하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런 진단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기도한 적 있냐? 너무 간절해서 내 귀신이라도 내가 붙잡고 싶다는 마음으로 혹시 그런 본 적 있냐?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의 삶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문화가 이런 무속신앙이 워낙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돌에도 빌고 나무에도 빌고 그런 문화가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내가 어떤 악한 것들의 힘도 상관없다. 나를 도와만 준다면 그건 좋은 것이다. 자, 이러한 문화가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이런 유혹 앞에 우리가 담대히 잘라내야 돼요. 절대 조금이라도 그런 틈을 두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악한 영, 귀신에게는 분명하게 너는 거짓말하는 존재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너는 늘 거짓말만 했다.
어떻게든 우리 인간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네 목적인 걸 내가 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악한 귀신의 영혼에 진짜 쉼을 준 분이 누구예요? 누구의 이름이 쉼을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쉼을 줬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영혼에게 진짜 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너무 힘들고 삶이 괴롭고 어려울 때 다른 데 한번 찾아가 볼까? 교회에서 기도해도 뭐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뭐 해결도 안 되는 것 같고, 더 큰 덫에 여러분 빠져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쉼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